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5쪽 이사야 4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같이 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것뿐이리라. 아멘. 어제 40장부터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도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든든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다 마치 재판정에 불러 모으신 것처럼 불러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글로만 보면 우리가 사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눈앞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면 좀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아멘.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여기서 섬들은 저기 바닷가에 떠있는 섬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열강들, 민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참 초라하게 그지 없습니다. 당시 열강들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사야가 선언하는 대로, 예언하는 대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희망과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치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동방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 강력했던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그 백성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이 그 당시에 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라고 하는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BC 538년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그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고레스 칙령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일만 얘기하는 것이라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동시에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주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그런 놀라운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섭리를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어떻게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좁은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아멘. 이런 일들을 누가 이루냐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세계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냐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권력을 쥐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체 역사를 보면,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 열방의 섬들과 같은 나라들은 우상을 붙드는 일에 그들의 모든 힘을 기울인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서 이 역사를 뒤바꾸고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연약하고 또 힘없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 주변에 있었던 열강들,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리고 포로로 비참에 끌려가는 이러한 남유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또 메대 바사라는 이러한 제국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짓밟았던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약속,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주시면서 나라들, 그 열강들, 국제 정세를 보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시면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지만 그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그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한 친구와 같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 백성들로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상황만 보고 지금 주어진 여건만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저 변방 가장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와 같은 그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순서를 보면은요, 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택하였고 너를 이미 불렀고 너를 과거에도 붙들었고 지금도 붙들고 있고 앞으로도 붙들 것이다.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는 말씀이 10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 위로받을 게 아니라 그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면 이 10절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정말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그 앞에 역사적 상황이, 역사적 배경이, 세계의 그 흐름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변방 모퉁이에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 끝났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불렀고 여전히 붙들고 있고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앞에 배경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10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내 눈으로 볼 때 절망적 상황이고 저 땅끝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주의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강력한 왕들이, 강력한 제국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참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땅끝에 있고 저 변방 모퉁이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 듣고 다시금 일어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처지와 형편만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전 세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폭염도 있고 홍수도 나고 또 정말 곳곳에서 많은 위기가 있고 또 전쟁의 여파, 에너지 파동, 식량 파동, 또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나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하실 일들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 듣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